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4월 16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1절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에 일이 잘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평탄한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거나 또 그런 일들을 겪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할 때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반문하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자신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부르심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격려하고 설득하면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출발을 하죠. 모세가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셨던 아론을 만나서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적들을 보여주었더니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종하고 처음에는 좀 불안했겠지만 이렇게 일이 잘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보면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섭니다. 여전히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모세는 용기 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 하나님 본인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가슴이 두근두근 했지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멋있게 선포한 것이죠. 모세는 떨리면서도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며 말씀대로 전했으니 이제 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모세의 기대와는 달랐죠. 모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백성들을 보내주기는커녕 이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벽돌을 만드는 그 재료 중에 짚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직접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은 늘어났지만 하루에 만들어야 하는 그 벽돌의 양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즉 백성들은 더욱 괴로워진 것이죠. 더욱 할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당황하여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한가하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욱 일을 시킨 것이죠. 백성들은 전부 다 더 괴로워진 이 상황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크게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됐다면서 따지면서 저주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그렇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더 악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당황한 것이죠. 그리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모세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날 부르셨습니까? 왜 날 보내셨나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시려고 날 보낸 겁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또 백성들에게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심정 이해하시죠? 자신이 못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큰맘 먹고 순종했는데 순종만 하면 다 된다고 책임지겠다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모세는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이럴 거면 왜 날 보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모세의 순종 후에 왜 이 더 큰 어려움을 두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께 말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특별히 그의 강한 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가진 그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한 그런 지식, 또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 그것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시고 그 능력은 얼마나 큰 능력이신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실제 그 강한 손의 역사를 보이시는 과정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잘 봐라, 모세야. 내가 바로에게 하는 것을 내게 직접 보여줄게. 내가 말로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나의 강한 손의 능력을 직접 너에게 목격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보아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세워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려면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 과정을 두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고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그 모든 과정을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식으로 쌓고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온전히 신앙이 성숙되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것, 그렇게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알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성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두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걸어왔던 그 광야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광야라고 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려고 살려고 힘쓰는데 그런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은 선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흔들림도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흔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광야길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우리 기대처럼 형통할 때든지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울 때든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주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를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고백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살아가며 매일매일 성숙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 삶 가운데 두셨던 그 어려움을 통해 모세를 훈련하게 하시는, 모세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사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되는 모든 설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영상팀, 찬양팀 그 외에 모든 예배 준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